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는 인생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당시 미천한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그 여인을 통해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시는 역전 드라마에 대한 기록입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고통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아내 나호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료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나호미는 두 아들들을 위해서 모압 여인을 택해서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여인의 이름은 룻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흉년, 죽음, 슬픔과 고통, 외로움, 암울함, 무기력함, 이것이 룻기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룻기서 마지막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룻기서 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보아스와 재혼함으로 가난이 변해서 부요함이 되었습니다. 룻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네 여인들이 찾아와서 함께함으로 외로움이 변하여 교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반절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나왔습니다. 몰락한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습니다. 시작은 심히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해졌습니다. 이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었고 온 인류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한 여인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심으로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출신이 좋지 않습니다. 일찍 남편과 사별한 과부입니다. 당시 과부는 가난과 소외됨의 대명사였습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 연명하는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룻을 선택하시고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출신이 좋지 않아도 가난 가운데 있어도 불행한 과거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인도하시면 인생 역전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역전을 경험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인생 역전을 이루어내실 때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의 경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 역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위대한 일을 선택했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후에 나호미는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호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도중에 젊은 두 며느리의 인생을 생각하니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젊어서 남편들과 사별하고 나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게 되면 낯선 타국으로 가는 것이고 고생길이 훤한데 내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야만 하겠나.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려 하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해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라. 두 며느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사는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그때 오르반은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첫째는 고향을 내려놓았습니다. 모함 여인이었지만 낯선 땅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길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놓여져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는 편안한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면 편안하게 남은 삶을 살 수 있겠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올라와서는 생계를 위해서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아마 그 모압 땅 친정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먹고 사는 이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편안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계속 권했습니다. 함께 있던 다른 며느리도 돌아갔는데 너는 왜 여기 남아 있으려고 하냐?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때 룻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말하는 것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떤 희생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머니와 함께하며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모압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을 찾지 않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선택의 기로에 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취업 문제라든지 결혼 문제라든지
한 번 결혼은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런 선택의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서 있을 때에는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십시오. 적어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심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인애를 따르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거든요.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인생길에서 여러분이 선택의 길에 서게 되면 어느 길이 편안하고 쉬운 길이냐를 먼저 묻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때 질문이 어느 길이 편안하고 어느 길이 쉬운 길인가,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럼 무엇을 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첫째는 어느 것이 하나님만 섬기는 길인가? 두 번째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인애를 따르는 길인가? 이 두 질문에 호응하는 것이 위대한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룻은 위대한 일을 선택한 후에 그 걸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심히 궁핍했지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리삭을 줍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고난이 연속되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애를 따르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가정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소망을 주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선택의 기로에서 위대한 일을 선택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감사한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 가운데 자녀들을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양육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자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3040 이 목장에 속한 젊은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 부부들 가운데서 결심을 하죠. 우리 자녀들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행하는 자들, 정말 귀한 자들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거슬러서 행하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학력제일주의입니다. 명문 대학에 입학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을 지킵니다. 학교 성적이 좋지 않으면 여러 스펙을 쌓게 하여 특별 전형으로라도 입학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는데, 이게 조금 지나치게 되면 부모의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편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즘 회자되고 있는 별로 안 좋은 말들 중에 하나가 아빠 찬스, 부모 찬스, 이런 말들인데요.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박탈감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것은 자녀들도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음에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아이들에게 맞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양육한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으니 내 자녀가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맞게 가르치니 학교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명문 대학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교육하기로 결단하고 행하는 젊은 부부들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쉬운 길을 찾지 않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식이 들려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뜻이 아이에 맞게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에게 맞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나름대로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만 인생에 성공할 수 있어, 이런 거죠.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규범이라든지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성공의 길라잡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맞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성향과 사고 방식, 어떤 재능들,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아이의 재능과 은사에 맞게 가르치고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어 세워주고 그 길로 나가도록 돕는 것, 이게 마땅히 행하는 길이거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공의 개념 가지고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요즘 사회가 좀 혼란스럽다 보니까 부모의 생각은, 이게 부모는 아이를 사랑함으로 그런 거죠. 어떻게 하든지 좀 편안한 길, 안정된 길, 쉬운 길, 이런 길로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따라서 키워주는 것, 이게 마땅히 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인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몇 가지 정리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이런 것입니다. 내게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그 아이가 자기 정체성에 관해서 아주 자존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너라고 하는 존재, 있는 그대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뭔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죠. 요즘에 맞벌이 하는 부부들, 맞벌이 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맞벌이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와 함께하는 중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와 지적인 역량 혹은 여러 가지 많은 성향들, 그걸 잘 관찰해서
거기에 맞게 키워야 합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어렸을 때에는 더욱더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녀의 인생에 일을 행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 세상 속에서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 인생 역전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출생을 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 놀라운 일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여기 늙어도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턱수염이 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턱수염 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 아이에게 맞게 가르치게 되면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어지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길로 쭉 나가서 실제 나이 들어 늙을 때까지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성적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학생들은. 그런데 학교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갈 길이 어딘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커가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자기 정체성을 알지를 못하니 인생길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니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대로 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자녀들의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녀들에게 아주 극성맞죠. 다른 것은 몰라도 자녀 문제만큼은 양보가 안 되죠. 심지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이게 좀 우스꽝스러운 일인데요, 아니 주일날 예배당 보내지 않고 학원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믿음의 길이 아니죠. 근데 그게 너무나 지나친 사랑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고 섬겼는데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지수가 너무 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에게 맞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 성공적인 가치관 이런 것으로 끌어당기다 보니까 거기서 갭이 생기게 되어지고 방황도 하게 되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그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중에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인생 역전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역전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그 삶에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쉬운 일을 찾지 말고 위대한 일을 선택하라.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 이러한 믿음의 삶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